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원아하고 현은 형만 제외하고 전부 다 내려오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상처된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실에 있으면 누워 있거나 또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원아하고 은영이만 제외하고 전부 다 내려오세요. 나 내려올 때까지 말씀 안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방금 보신 그 뉴스가 누구에 대한 뉴스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 고인이 되었죠. 고인이 된 22살의 고 윤창호 씨에 대한 뉴스입니다. 22살이에요. 가해자가 당시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코올 수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0.18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마셔야지 0.18이 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서칭해 봤어요. 그랬더니 0.18의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보드카 2병, 여러분 보드카 아십니까? 보드카 2병과 위스키 1병을 마셔야 0.18의 알코올 수치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취 상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명이 소주 8병을 단번에 들이켜야 0.18의 수치가 나온다 그럽니다. 참 안타깝죠.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22살에 정말 꿈 많은 그 청년이 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그만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한 청년, 22살의 그 꽃다운 청년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한번 이슈가 되었던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고 이제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고 이제 단속에 걸리는 그 윤창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올해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만 건이라 그럽니다. 20만 건. 근데 그 가운데 초범이 아니라 재범자들, 단속된 경험이 있는 자들의 수치가 5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 보면은 이 지역의 특성상 이 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인가? 한국통계청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경북과 그리고 대구 지역에 부산이 단연 1등이라 그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거라도 1등을 해야지 뭐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사기 피해자들의 수가 어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어디 뭐 의료기구 보시러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체험하러 간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기 범죄자가 11만여 명이 나왔다 그럽니다. 11만여 명인데 그 가운데 재범자가 8만여 명이라 그래요. 8만여 명. 그러니까 재범률이 무려 77%에 달합니다. 그리고 절도 범죄자는 어떻습니까? 절도 범죄자는 58%. 살인에 대한 재범률은 60%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범률이 말하는 게 뭘까요? 재범률. 딱 하나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그것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갇힌다 해도 이 죄를 끊는 거 있잖아요. 이 죄를 한 번에 단절시킨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본문의 삼손 한번 보세요. 삼손이 딱 그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손이 나실린으로 자랐다, 그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이 그 삼손의 삶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3절 24절 하반절부터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자랐다.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깐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다. 이게 삼손의 청년 시절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뭔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자랐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였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삼손은 청년 시절에 나귀 턱뼈 하나로 정말 25cm밖에 안 되는 600g밖에 안 되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인들을 다 쳐 죽였던 그런 괴력을 발휘했던 기쁨의 노래를 하였어요. 그래서 삼손은 승리의 노래를, 제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가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갈증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버리는 그런 갈증을 삼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잠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마시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물을 마시자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삼손은 그의 삶 가운데 간증처럼 체험을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 응답을 할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의 인생을 우리가 놓고 바라볼 때 여러분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시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삶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삼손, 이제 인생 남은 거는 은혜밖에 없겠구나. 이제 남아있는 삶, 은혜를 누리는 자겠구나. 삼손의 인생이 뭔가 이제 좀 풀리겠구나. 야, 이제 좀 삼손 정신 차리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딱 한 줄 지나니까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는 창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녀를 하나 만나서.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딱 한 절 차이예요. 딱 한 절 차이입니다. 한 절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혼의 갈증을 맛보았던 그였습니다. 막 기도 응답도 받았고요. 승승장구했던 그 청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제 삼손 정도 되면은 이제 인생에 뭔가 좀 풀리겠구나. 이제 삼손 정도면은 이제 인생 좀 뭔가 좀 이제 좀 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딱 우리의 기대를 한 절 지나니까는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자는 여자의 얼굴을 봤다, 보고 빠졌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 얼굴에 빠져가지고 만났던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래도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방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나실인으로 자라왔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삼손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던 삼손이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라는 거예요. 딱 한 절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베트남 목장이 함께 찬양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했는데 기성세대들이 이러면 안 돼요. 불공평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 화요일 눈 오는 날 제가 목양실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 뭘까? 그다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앞에 서론 부분에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가지고 그렇게 곤혹을 치렀으면 좀 깨달아야 하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맥스 루케이도가 저술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그 책자가 목양실에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이 삼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위하여서 가볍게 커튼을 열듯 홍해를 가르셨고 상어가 덥석 먹이를 물듯이 홍해를 닫으셨다. 그분은 파라오의 군대를 고기밥으로 만드셨으며 또한 히브리인들도 벽돌도 진흙도 모르타르도 집도 없는 나라의 창립 멤버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은 쉬었다. 그러나 고작 한 달을 쉬었을 뿐인데 히브리인들은 다시금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이고 이게 저이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로마서 7장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은혜로 펄펄 날아다닌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자임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와 친하게 지내고 계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박사과정의 이제 동기 목사님들인데 그 동기 목사님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한 해에다
담임 목사로 다 부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2학기 때 동기 목사님들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달라진 것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뭔가 머리에 새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딱 한 학기 지나고 나자 머리에 막 새치가 무슨 볼이 자라다듯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은 보니까는 이 옆머리가 이 하얗게 이게 막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눈이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천 간문교회 그 목사님은 사실 우리 세 분의 목사님보다 3살이 많아요. 3살이 많은데 나머지 분들은 다 동갑입니다. 근데 한 학기 전만 하더라도 새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새치가 옆머리에도 있고 뒷머리도 있어가지고 염색을 안 하면 안 할 정도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변한 것이요. 이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들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 어떤 분은 그 살을 견디기 위하여서 이 양복 바지를 못 입고 고무줄 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이 결심을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명 짧아지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하여서 모두가 다 함께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신방 갈 때에 음식을 좀 덜 먹을까? 이거에 대하여서 서로 간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술집에 가가지고 드라마에 보니까는 술 한 잔을 마시고 그 술을 이렇게 뱉어내듯이 우리도 뭐 음식을 한 숟갈 먹고 입에 머물고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모를 정도로 남몰래 버리게 할까? 이렇게 막 정보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애를 쓰고 올해 1학기 때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1학기 때의 변한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 분의 목사님들이 다 5kg씩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다 시간이 지난 후에 2학기 때 이제 논문을 점검받기 위하여서 학교에서 만났는데 제가 2차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2018년도 1학기 때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는 이제 권사님들이 식사를 주시잖아요. 신방 가면은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은 한 그릇 먹으면은 권사님들이 막 입이 귀까지 막 찢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그릇 먹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두 그릇 먹으니까는 이 권사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복이 너무 좋아요. 너무 복스럽습니다. 그 말에 세 분의 목사님들이 막 밥을 갈 때마다 막 두 그릇씩 먹고 국도 막 3그릇씩 먹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의 몸무게가 이전보다도 10kg씩 다 늘어나가지고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더군다나 책상에 앉아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 6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외부 활동이 줄고 막 먹는 음식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요요 현상이라 그래요. 요요 현상.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요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요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만 신체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요 현상은 여러분의 영적 삶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 바로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헤헤 호호 그러다가 은혜 못 받으면 쌩 하고 내팽개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겪지 않기 위하여서 2가지를 유지해야 됩니다. 2가지. 하나는 뭔가? 하나는 저나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를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내 안에 현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의 내적인 상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 여인은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에요. 간음하고 그 결과물로 붙잡혀온 여인이 아니라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여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남자도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남자는 없고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혼자만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막 흥분한 군중들이 두려움과 막 돌을 던지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남자가 그 여인에게 보호막이 돼줘야 되는데 그 남자 없어요. 여인 혼자 지금 있습니다. 그 벌벌 떨고 그 여자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믿기 힘든 말이 들려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하나 둘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그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까지만 해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눈 오는 날 화요일 날 아주 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딱 하나죠. 너 돌아가면은 똑같은 죄 지을 거야. 그러니까는 너 본성과 그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자리에 또 간음하러 갈 거니까는 그거 늘 까먹지 말아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예배를 드릴 때는 막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저에게 문자까지 보냅니다.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은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18번이에요. 18번. 그분의 18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저한테 그 시시때때로 문자를 보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자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음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도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라고 사사로서 또 나귀 턱뼈 하나로서 블레셋인 그 1000명을 다 때려잡고 하나님께 한 번의 기도로 함으로 해서 에나골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삼손이지만 딱 한 절 지났습니다. 사사기 15장 맨 마지막 절에서 사사기 16장 1절 딱 한 절 지나니까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이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변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데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의 유혹, 그거는 지금의 유혹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4장의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는 가정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 수수께끼가 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의 블레셋인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이게 블레셋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15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신랑을 깨어서. 누가 깬 것입니까? 누가 깨웠을까요?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력의 친정집. 그러니까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집의 이 여인이 삼손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삼손의 아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 누구든지 간에 입을 여는 법이 없습니다. 삼손도 그랬어요. 하지만 여자의 눈물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삼손이 결국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그 여자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가정을 사사기 1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1년이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뭐라 했다고요? 계속 울면서 또 뭐 했다고요? 졸라댔다. 그래서 2일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뭘 가르쳐 줬습니까?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외부에서 반복되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눈이 뽑히는 과정에서도 처음으로 바로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와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삼손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부의 유혹은요, 한 번에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펠탑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에펠탑이, 프랑스에 있는 그 에펠탑이 명실공히 프랑스에서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다.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에펠탑을 세울 때에 프랑스의 그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런 흉물스러운 쇳덩이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세우면은 우리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모든 예술품이 다 죽겠구나. 다 망쳐버리고 말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에펠탑을 세웠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펠탑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나갈 때 보고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니까는 눈에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친숙함이 호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사람 중에 에펠탑에 대하여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오히려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펠탑 효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해요. 처음에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는 호감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의 문화도 이 에펠탑 효과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 같습니다. 저는요 7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74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대학교 시절에는
남성상이 지금의 남성상과는 달랐어요. 그 당시의 남성관은 육식남이 대세였습니다. 육식남.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윤발, 또 유덕화, 이런 남성상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상 하면은 절대적 기준이 뭐냐? 마초들이 이렇게 득세를 이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배우 최민수를 생각하면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끌어야 저 사람이 남자구나, 그렇게 대우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여러분 90년대에 점점 들어서니까는 남자들이 뭘 달고 있습니까?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들은 보통의 여자들보다도 더 긴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머리를 심지어는 묶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애들을 바라보면서 저 정신 나갔구나. 무슨 남자가 귀에 귀걸이를 하고 다니나.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 구미 저기 일본도로 한번 나가보세요. 요즘 그렇게 귀를 뚫은 그 남자를 봐도요, 이상하게 쳐다보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에펠탑 효과예요. 에펠탑 효과. 여자만 귀를 뚫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저에게 남자가 귀 뚫고 머리가 여자만큼 길어가지고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꾸 보니까는 이젠 그게 저에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에펠탑 효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가치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일례로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또 23일 날 발표회를 가져요. 그런데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주인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룸사롱 앞에서도 제가 봤어요. 룸사롱 앞에서나 단란주점, 문성동에 있는 단란주점 앞에에도 그 간판에 뭐가 그려져 있는 줄 아십니까? 축 예수 그리스도. 단란주점에 그게 먼저 나와 있어요. 11월 말에. 그래서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단란주점에 질세라 결의를 나눈 것입니다. 전 이거 기성세대들은 문제되지 않는다 말아요. 우리 교회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뭔가? 바로 쟤네들이에요, 쟤네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술 한 잔 마시는 거 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술 한 잔 마시는 거는 괜찮대요. 술이 아니래요.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쟤네들이 그래요, 쟤네들이. 술 한 잔은 괜찮대요. 술이 아니래요. 이런 문화에 있는 애들이 걱정입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급한 문화, 그거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저급한 것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되었는데,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 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검색하다 보면 오빠 심심해요. 두 번째 메일은 오빠 보고 싶어요. 이런 문화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이 한 잔이 술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에펠탑 효과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이 사사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했는데, 딱 한 줄 사사기 16장 1절 딱 지나가니까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하나는 유혹의 고리가 있거든. 그거 끊어버리세요. 유혹의 고리 끊어버리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문화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의 고리를 끊어버리세요. 유혹의 그 많은 시대일수록 그 유혹에 노출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는 저 가정에서
우리 애들에게 아예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제는 핸드폰 7시 지나면은, 저녁 7시 지나면 보지 마. TV도 보지 마. 그게 지난주에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7시 지나면은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TV도 못 봐요. 덩달아 저도 고생합니다. 저 집에 가서 TV 리모컨 들 때마다 눈치를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그 교회에 예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와이파이 기계 달 때에 전 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와이파이 기계 달고 나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 때 핸드폰 보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그냥 없애버릴까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애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면요, 끊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꾸 이상한 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이상한 데 들어가려고 하고 자꾸 이상한 거 막 보려고 하면은 그 끊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장 모임에는 목사와 장로가 그 목장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는가? 삶의 나눔을 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격려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그 목장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뭐하라고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목장에 목자와 목녀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목자와 목녀들은 목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제 나중에 목자 선서를 합니다. 저분들이. 그러면 일주일에 4번씩 이상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정한 룰이에요. 목사만큼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목자와 목녀는 새벽 기도 4번 이상 본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깨어 있어야 목원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외부의 유혹을 단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사사기 15장에서 받았던 그 넘치는 은혜를 에나꼬레의 감격과 그 기쁨을 감사하고 떠올렸다면은 딱 한 절 지나서 16장에서 그렇게 창녀를 찾아가는 것은요, 그런 창녀를 찾아가는 짓은 피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그럴 때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물의 보화 같아서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동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 앉아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될 때에 누굴 잊지 않도록요?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권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삼손과 같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15장 마지막 절에서 16장 1절에 딱 한 절 지나니까는
창녀를 만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이 있거든 단번에 끊어버려라.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그 적용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장 모임에 나가세요. 누구라도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목장 모임에 나가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유혹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손과 같이 딱 한 절 차이로 그의 인생이 부패되고 타락한 것과 같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